여러분의 원수가 멸망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이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일본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가깝게는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 동안에 얼마나 악독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서 일본의 그 잔악함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치를 떨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내 이 모든 그 원한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보복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래 인과응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복은 우리 인간들의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이 법전이죠. 이 법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공리주의에 기반했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인터넷과 기사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정, 보복, 보상, 마지막 인정. 이거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뉴스들이 그렇죠.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면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은 현대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정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이 다윗의 원수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이 길보아 산과 이스라엘 평야 사이에서 블레셋과 드디어 이스라엘이 충돌하였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이스라엘 진영이기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불리한 형세를 보고 이제 완전히 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어 이제 자기의 앞에 죽음에 다가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욕당하고 놀잇감이 되게 뻔하니까 그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시종에게 자기를 죽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제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자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그를 위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자기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가 눈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실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왕이에요. 어쩌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보다 더 큰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모두 다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끝까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였고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질투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최후는 모욕을 당할까 자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육체의 눈으로 봅니다. 가장 낮은 눈은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걸로 보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좋은 성격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지 아닌지. 사람들은 대개 이런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눈은 이 겉이 아니라 그 사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 사이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사울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방패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패가 히브리어로는 마겐입니다. 마겐. 이 마겐은요, 때로는 지도자 혹은 영주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의 방패는 가죽 방패예요. 이 가죽 방패를 손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방패에다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끄러지도록. 상대방의 무기를 내쳤을 때 이 방패에 맞고 그게 미끄러지도록 기름칠을 잘 해놔야 돼요. 가죽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낡아지지도 않아요. 그러한 가죽 방패에 기름칠을 해야 돼야지 이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는데, 이것은 함축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이 사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자기의 원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패배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그동안의 치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24절.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두다.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동안 구원받고 또한 부유하게 되었음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사울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졌구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가 탄식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탄식하죠? 요나단과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가 탄식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이 본문에서 전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는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은 동성애적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가 헬라어로 사랑하면 어떤 게 있다 그러죠? 뭐 필레오, 뭐 에로스, 아가페 그런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이 여인과의 가지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깊은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성도 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과 맺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은요, 이성적 관계보다 더 깊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 절 말씀이 무엇이죠?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을 적시는 것 같다.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 이 수염을 다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보다 이 형제 간의 이 연합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지금 통곡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하여 그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전투의 패배와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을 그가 애통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면 누가 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그는 지금 두려워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다윗의 애통의 그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애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애통합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당한 이 슬픔들,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다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믿는 자라 칭한 이들 때문에 벌어진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슴 아파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울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방패에 기름칠을 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게 공동체들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칭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나 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짐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저 사람과 같이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타나는 양상만 다를 뿐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히려 겸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 자신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도 연약한 인간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통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말씀, 오늘 아까 제가 우리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에 계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틀리나요? 맞나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하늘과 이 모든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이든지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할 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다 따로 생각하죠. 세상에서의 따로, 교회에서 따로.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서만 만나고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큰 차이 없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사울의 예를 보면서 제가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그가 순전히 주님을 의지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집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타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 말씀 앞에 나온 게 이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울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의 의지로 이것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의 의지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의 눈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다윗의 애통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애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거기서 나오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저는 트리플 A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마 과학적으로는 트리플 A형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 아들과 딸 중에서는요, O형도 있습니다. 제가 A형인데 O형이 나왔다는 건 과학적으로 뭐 AA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트리플 A형이에요. 너무나 쪼잔하고요. 너무나 잘 기억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겠지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도 쪼잔하고요. 마음이 좁아요. 그리고 이 원수를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아직도 막 10년도 넘은 일들, 막 5년도 넘은 일들 그랬을 때 저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요.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죽음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원수와 같았던 이 사울을 향하여 그가 애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쪼잔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마음을 가졌든 좁은 마음을 가졌던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이 좁은 마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바로 그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